자리에 계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 사진 올려주십시오. 벌써 완연한 봄입니다. 예, 부산 진해 군항제 어제 사진 올라온 걸 제가 한 컷을 올렸습니다. 남쪽에서는 저렇게 벚꽃이 벌써 활짝 피었습니다. 나무가지마다 우리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꽃이 활짝 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새순들이 올라오고 이제 꽃봉오리들이 이렇게 꽃봉오리가 이렇게 트는 이제 그런 순간이죠. 그야말로 생명이 약동하는 그러한 봄철입니다. 자, 이런 봄철에 우리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그야말로 충만한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와 함께 또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이 천국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비유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추상적인 진리를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인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드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다가 기드론 그 계곡을 따라 펼쳐져 있는 포도밭 앞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멈춰 서셔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를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농부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포도나무는 예수님. 그리고 가지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자, 이렇게 이 포도나무 과수원을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추상적인 진리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또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꼭 붙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또 장차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포도나무는 키가 나지막하고 또 나무 자체가 비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로서는 쓸모가 없죠. 또 관상용도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를 농부가 가꾸는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포도나무를 통하여 무엇을 얻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농부가 이른 봄부터 그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하고 또 밭에다가 비료를 주고 땀을 흘려 포도나무를 가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비록 포도나무가 볼품은 없지만은 그
가느다란 가지에는 수많은 포도송이들이 열리게 됩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몇 송이 정도 맺히는가? 약 60개, 60송이 정도의 포도가 맺힌다고 합니다. 각 송이마다 또 수십 개의 포도 알들이 붙어 있죠. 이 포도는 단맛이 강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급니다. 포도주는 그들의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음료수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가꾸어서 포도 열매를 얻고자 하는데 만약에 이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농부가 어떻게 할까요? 사정없이 그 가지를 잘라내 버리고 맙니다. 그 말씀이 15장 2절 말씀이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사정없이 전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불에 살라버린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전지 작업을 합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이죠. 전지 작업을 해서 더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나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 젖붙이기를 통한 그런 그 열매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유태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과의 관계를 참 감람나무와 그다음에 젖붙임을 한 돌 감람나무 가지로 사도 바울은 비유를 듭니다.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요, 요즘 과수원에서 이 품종 개량을 위해서 젖붙이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젖붙이기가 예수님 당시부터 많이 활용되었던 그런 영농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를 세울 때 감람나무에서 추출한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7 촛대를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올리브유, 감람유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이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성유, 거룩한 기름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돌 감람나무는 야생 감람나무이죠. 참 감람나무에 비해서 열매가 작고 또 열매가 작으니까 올리브 기름 생산량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젖붙이기를 합니다. 넘어가고 젖붙이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젖붙이기 참 감람나무 가지의 중간에 이렇게 절단을 해서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양쪽을 빼쪽하게 이렇게 해서 저 참 감람나무에다가 꼽습니다. 꽂고 그리고는 끈으로 단단히 맵니다. 빠져나오지 않도록. 저렇게 젖붙이기를 해놓으면은 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에서 새순이 올라오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참 감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돌 감람나무 가지인데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지 끝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저 사도 바울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기서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나무는 유태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를 하는데 그것은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는 이방인. 저렇게 해서 이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참 감람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버리는데, 접붙인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 이 말씀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유태인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사정없이 심판해 버리시는데, 돌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는가. 결국은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바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와 같습니다. 허물이 많고 참으로 부족하며 내놓으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돌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우리가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 가지로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만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의 열매, 우리의 변화된 삶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보면은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반성하는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죠. 잘못된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즉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하였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생활에서는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없다는 말이죠. 변화된 삶이 바로 회개의 열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 변화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9가지 열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품의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봅니다. 이 9가지의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이 성품을 말합니다. 어떤 성품을 말하느냐? 첫째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 이 성품이죠. 아가페적인 사랑.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열매를 말합니까? 희락의 열매. 이 희락은 심한 기쁨,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화평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신약 그리스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예. 자, 이 화평 뒤집으면 평화이죠. 평화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분쟁이 아니라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열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비의 열매, 자비는 비, 친절, 우호적인 우정, 온화함, 이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참음,
체념, 감수, 강제적인 수락, 인내를 말하죠. 잘 참는, 막 성질을 낼 것이 아니라 잘 참고 인내하는 이런 열매, 성품의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선은 선함, 낙, 만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양선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또 이어서 충성의 열매, 피스티스, 이 충성, 신뢰할 수 있음, 의지할 수 있음.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충성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덕의 반대이죠,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친절, 온화 이런 성품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절제의 열매, 모든 것을 절제하는, 억누르는, 자제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변화된 성도들이 이런 9가지 성품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또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 또 제자를 삼으라.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 열매, 첫째는 회개의 열매로서 변화된 삶, 두 번째는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돌감람나무 가지와 같은 우리이지만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순간 우리는 참 감람나무로 변합니다. 더 이상 나는 돌감람나무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접붙이기를 위해서는 가지를 잘라야 합니다.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잘라서 붙인다는 것은 곧 어떻게 보면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옛사람,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 열매를 맺고자 할 때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이상한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라는 존재,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죽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아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한번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을 텐데요. 몇 번이나 나온지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자, 몇 번이나 나왔습니까? 예? 5번, 6번. 예, 6번. 예, 6번 나오네요. 6번. 7절까지 계속 보면은 7절까지 11번이 나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이 아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자, 이 아내, 예수 안에, 이 말은 곧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모르시죠? 나는 놈 위에 무엇이 있다. 무엇일까요? 예,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시골에 사는 파리가 이 도회지로 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승용차 안에 딱 붙어 있으면 그냥 차를 타고 그냥 붙어서 오는 겁니다. 힘 하나 안 들이고 서울까지 옵니다. 서울까지만 가겠어요? 비행기를 타면은 저 지구 반대편에는 남미까지도 갑니다. 그 파리가 어떻게 하다 비행기 안에 들어가면은 붙어 있으면은 그렇죠. 힘 하나 안 들이고 저 지구 반대편 남미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조금 말이 좀 이렇게 천박하게 쓰여졌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누구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으면은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안돈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죠.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무엇이 끼어 있으면은 우리는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뿌리에서 올라오는 좋은 수액을 충분히 공급받으면 우리는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 스스로는 절대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바로 말라 죽어버리고 맙니다. 가지가 뿌리에서 올라오는 좋은 수액을 나무를 통하여 충분히 공급받을 때에 그 가지에서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뿌리에서 올라오는 좋은 수액이란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를 충분히 공급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을 발견합니다. 저기 가면은 내가
마실 물이 있을 거야.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 오두막까지 걸어갔습니다. 자, 가보니까 그 집 마당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녹슨 펌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펌프질을 하는데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미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 옆에 주전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져 있는 주전자, 먼지를 털어보니까 그 주전자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주전자의 물을 이용하여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을 가득히 채워 놓으십시오. 먼지를 털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주전자에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보는 순간에 이 나그네는 고민을 합니다. 이 물을 지금 마셔버릴까? 아니면은 마중물로 펌프에 물을 부어야 할까 고민을 합니다. 마셔버리면은 내 물통에 더 이상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통에 물을 채워야 계속 산막길을 갈 수가 있는데 목만 채울 뿐이지 물통에 물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이 오두막에 왔을 때에 마중물이 없으니까 펌프에서 물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고민이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 마중물로 부어 넣었는데 이 펌프에서 물이 안 올라오면은 마중물도 잃어버리고 자신은 마시지도 못하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실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 주전자 위에다가 글을 써놓은 사람의 그 성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 먼저 왔던 사람이 이렇게 물을 남겨놓고 갔는데 나도 내 뒤에 올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펌프에다가 그 물을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는데 처음에는 물이 잘 올라오지 않다가 열심히 펌프질을 하니까 마침내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나그네는 큰 물을 마시고 자기 물통에다 물을 다 채우고 그리고 주전자에까지 물을 다 채워 놓습니다. 만약에 이 물을 그냥 혼자 마시고 말았다면은 더 이상 물은 구할 수가 없죠. 뒤에 올 사람 마중물이 없으니까 펌프에서 물을 기를 수도 없습니다. 또 물통에 물을 못 채우니까 사막길을 가다가 언제 지쳐버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마중물 때문에 마중물을 잘 사용한 나머지 자신도 살고 또 뒤에 올 사람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꼭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며 또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다면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많은 생명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나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뚜렷하게 무언가 내놓을 만한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되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편견,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공급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받게 될 것을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열매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생명이 약동하는 봄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는 과연 이제까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월 9일 부활절날 우리가 총동원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지속되면서 신앙적으로 아주 약해진 분들, 아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야말로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